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복된 하루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주님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단단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 오늘 요한복음 11장 결론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말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내일부터는 또 열왕기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하 11장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1장을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본문만 본다면 나사로와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나사로와 연결된 사건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죠. 나사로가 사는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5리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의심하는 자들은 직접 찾아가서요 나사로를 만나거나 그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는요 이러한 것들을 의심하고 또 이러한 사실을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소문은 참 빠르게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사건들을 알 수가 있죠. 과거에는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저께 보니까 이 러시아를 관통하는 크림 대교라고 있는데 그 대교가 폭파가 됐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그 아주 중요한 다리였는데 그 다리가 폭파가 돼가지고 러시아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더 긴장된 상태로 지금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의 발달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집안에 앉아서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소문은 오늘날에 더 빠르게 퍼지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도 이 소문은요 상당히 좀 특별하게 민감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고 살아난 사건이 지금 예루살렘에 금방 퍼지게 된 것이죠. 죽은 자를 살려낸 바로 그 사건,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이요 지금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낸 그분이 과연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것이 그들에게 초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에 나라의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식민지의 삶을 오랫동안 살았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이 엄청난 제국들이 거쳐가는 가운데서 단 한 번도 그들은 나라를 독립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1948년도
유엔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됐지만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그냥 거처를 유지하면서 살았을 뿐이지 나라를 독립을 이루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냐면 다윗의 영광과 같은 나라를 메시아가 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이런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특출난 사람이 나오기만 하면 그 사람을 메시아로 추종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 이렇게 한 말이 있죠. 그 전에 예수님 전에 메시아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드다가 있었고 유다가 있었지만 그들도 사람들을 선동해서 메시아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고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드다나 유다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소문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이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처럼 또 여겨졌어요. 회개를 외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의 말이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의 집안은 제사장의 집안이었었고요. 그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상당히 존경받았던 SNF파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서 메시아의 확률이 가장 높았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침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소개하게 될 때 하나같이 많은 고난을 예언하고 있고 또 고난 뒤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초조하게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자그마한 사람이라도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면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나흘 동안 장사를 아예 지내버리고 시체에서 냄새까지 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러한 관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45절과 46절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게 되면 가장 신경에 거슬리게 되는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군인들이에요. 만약에 메시아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불가피하게 이스라엘과 로마는 전쟁을 벌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늘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헤롯 대왕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원래는 헤롯은 대수로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침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또한 갈릴리 바다를 왕의 이름을 따서 디베라 바다라고 이름을 따서 바꾸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정치적인 자기의 입장을 위해서라면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신경에 거슬리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스였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베들레헴에 있는 3세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의 아들입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침례 요한을 그는 목을 베게 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죠.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가장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가게 될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바라보면서도 메시아가 오는 것을 꺼렸던 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이 소속한 SNF파. 이들은 금욕주의와 극단주의의 대명사들이죠.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순수 종교 집단으로서요. 정치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율법을 깨끗하게 이루려고 하는 그들의 열정 때문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들은 어떤 신앙과는 상관이 없고 종교적인 이익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대부분이 그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제사장들 그룹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와 정치적으로 잘 타협하고 있었고 권력을 유지해가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헤롯 당이었습니다. 헤롯 당도 어떻게 보면 열심당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자들이었죠. 이상의 이런 네 부류들 중에서 가장 민족의 지도자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은 서로 극과 극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부딪히게 되고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이고 로마인들과 타협하고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로마와 타협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을 속물로 여겼고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을 또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들을 멸시했던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사건 때문에 결탁이 돼요. 하나가 돼요. 적과의 동침을 이루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흥미가 없어요.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은 큰 기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지 않아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충분하게 유지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없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47절 48절 말씀. 이에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약 그를 이대로 두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의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어떻게 보게 되면 되게 애국적인 말 같죠? 그런데 이 속에는 그들의 어떤 이기적인 모습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돼서 적과의 동침이 돼서 지금 사내들이 공의회를 모인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사내들이 공의였어요. 지금 여기서 어떤 문제를 하고 있냐면 예수가 메시아이냐 메시아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가 온 것에 대해서 그들은 환영하지 않아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약에 그를 그대로 두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예수님이 메시아가 온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적으로 받고 예수님에게 순복하고 엎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지금 오히려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오게 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예수님이 나라를 망하게 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초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보게 되죠. 성전 안에서 제사의 제물을 사고 파는 시장터로 만든 그러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많은 이익과 유익을 누렸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채찍을 들고 그것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셨죠.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어찌하여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느냐.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메시아가 되게 되면 제일 첫 번째로 심판받을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던 거예요. 또한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주님을 비방하는 말들을 했던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성경에도 없는 전통과 유전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지게 한다고 꾸짖고 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메시아로 오시게 되면 그들도 이 모가지가 날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요. 메시아가 정말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는 쪽으로 표를 던진 거예요. 오늘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과 5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그 해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큰 소리 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주목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구약의 율법으로 보게 되면 종신형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대제사장직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해에 마치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교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문구를 지금 사도 요한은 쓰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대제사장들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종신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들과 로마인들이 이런 정치적인 타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야바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죽는 것이 유익인가요? 아니죠.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거예요. 소위 너희들은 머리 회전이 빠르지 못하구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가야바의 대답에는요, 세 가지의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두려워할 것이 이거예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자기 생각을 말할 때가 있어요.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된 말씀을 밝게 드러나게끔 하는 것이 설교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뜻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말씀이 되지 못해요. 가야바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받들어서 정말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기대해 봅시다.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초청해 봅시다.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지를 우리가 한번 검증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러한 상황들을 누구보다 잘 이끌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어가야 되는, 아니면 차라리 우린과 둔비물로 해가지고 제비를 뽑던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려고 하는 전혀 의도가 보이지가 않고 이 문제를 인간적인 계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다수가 사는 것이 유익하다. 다수결의 원칙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적인 요소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말이에요. 가야바는 정말 이 사람이 신앙인인가 할 정도로 신앙이 없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무슨 신앙이 있겠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과정의 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은요,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과 결과가 중요해요. 어떻게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결과가 어찌되었든 과정이 어찌되었든 결과만 괜찮으면 되는 생각이요, 공산당의 생각이에요. 공산당.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이것이 바로 공산당의 이론이거든요. 공산당의 이론 중에는요, 이런 이론이 있어요. 사상이 있어요.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결과가 좋으면은 그 방법이 어찌되었든 그건 정당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사상이죠. 지금 푸틴이요,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당화 시킬 거예요. 김일성도 지금 핵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 나라의 유익을 취했다. 지금 무역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다 차단됐잖아요. 그러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핵폭탄이 있어가지고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점점 갈수록 자기에게 좀 혜택을 준다. 그렇게 되면요, 아무리 핵으로 위협을 했다고 사람들이 뭐라 지탄하더라도요, 이것은 그들에게 결과적으로는 좋은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는 것이죠. 그들이 꿈꾸는 이러한 공산주의의 낙원만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추구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공산당의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산당은 정말 이런 무모한 전쟁을 이루기도 하고 그리고 무모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공산당에서 선전하는 거 보게 되면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선동한다 그러죠. 공산당은 항상 선동을 해요. 거짓말로 선동하고. 하지만 결과가 좋게 되면 이 모든 것은 다 잊혀져 가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짓들이 이건 거예요. 결과가 어찌되었든, 과정이 어찌되었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 예수님만 죽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흔히들 부모가 돼서요,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진실된 삶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돼서요, 자식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말을 못해요. 왜? 본인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진실되게 살라고 말하지 못해요. 왜? 본인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대학을 못 다녀도 사람답게 키우자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일단은 대학은 입학시켜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과만 생각하고 방법과 수단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가야바는 공리주의를 내세우고 있어요. 공리주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계산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쪽으로 결정을 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떤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진정한 참된 의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 한 명, 예수님이 의인으로서요,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구원자로 오셨어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 인구라고 한다면 80억 인구가 다 죽어도 이 참된 의인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의인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80억이 다 죽어도 지옥 간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80억 인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져 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공리주의를 따지면서 계산적인 사고방식을 따지면서 가야바가 지금 예수님을 죽이자, 지금 이렇게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주장했던 이 갈릴레오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중세 카톨릭은요, 천동설이에요.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를 위해 지구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동설과 지동설 가운데 있었는데 갈릴레이가 어느 날 지동설을 확인한 거야. 아,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다.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주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는 거다. 이렇게 확인했는데 로마에서 이것이 교리적으로 위배가 되니까요, 갈릴레이를 불러가지고 협박을 한 거예요. 교황이 너 이거 취소 안 하면 죽일 거야. 그렇게 위협하자 갈릴레이는 취소를 하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취소는 했지만 지구는 여전히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한 사람이 주장해도 옳은 것은 옳은 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 복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면요,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어떤 언변이나 화려한 것들을 해가지고 그것을 아니라고 부정한다 할지라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교황이 그것을 막는다 할지라도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간디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한마디의 거짓말을 해서 평생 원하는 이 나라가 독립된다고 한다면 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거짓말 위에 세워지는 나라는 곧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그가 평생 동안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지금 한마디로
한마디만 해가지고 한마디 거짓말을 함을 통해서 나라가 독립된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 거짓말 절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서 이러한 인격도 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종교를 이끌고 있는 종교 지도자였고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 아무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들이 지키고 싶어 했던 기득권, 결국 그들이 가지고 싶어 했던 권력, 이 모든 것들은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하게 초토화가 돼버려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썼던 시대가 주 100년, AD 70년이 지난 한 30년 후에 쓰여졌는데 사도 요한은 지금 그거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기득권, 그들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공리주의,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됐는가? 불과 30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년도 지나지 않아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가루가 돼버리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탐심과 인간의 부귀와 영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그래요. 사도 요한은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이 되었었을 때,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가야바 참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만 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요한이 사도 이 요한복음이라는 말씀을 기록하면서요, 그것이 가야바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나쁜 의도로 말했지만요,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셉을 보게 되죠.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뭘로 바꿔요? 선으로 바꾸사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야바는 이것을 악한 의도로 했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담겨지게끔 하신 거라는 거예요. 53절부터 57절 마지막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이 적과의 동침을 이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자 결정이 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현상수배에 걸린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우리에게 연락해라. 55절부터 5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에 가까우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지금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에 예수님이 오지 않겠느냐? 지금 또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57절 말씀.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대립했던 그 미워했던 자들이 하나가 돼서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해서 잡게 하라 명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주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너무나 기쁨의 사건이고 축복의 사건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더욱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메시아로서 드러나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위험에 빠지게 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핍박이 너무나 심해서 주님은 잠시 동안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빈들에 가셔서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피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또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유월절이 되실 때, 유월절 잔치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 그 사역을 마무리 짓고자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표적이 믿음이 될 수 있나요? 없어요. 이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의 어떤 장애물로 여겼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전체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나요?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빈들에 머무르시면서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너희들은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구나. 주님이 이걸 몰랐겠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몰랐겠어요? 아시죠?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아유, 얘네들 도저히 구제불능이야. 내가 죽을 이유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 그냥 떠나셨나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머무르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때가 되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그들 가운데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이런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배대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는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우리는 정말 고집도 세고 교만하고 정말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